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일자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들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영적 전쟁이 시작됐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큰 용, 곧 사탄과 싸워 이겼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성도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두 가지를 무기로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서 사탄과 이겼습니다. 화가 잔뜩 난 사탄,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사탄은 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가 여기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이제 분풀이하듯이 받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를 한때 반때 동안 안전한 피난처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번엔 또 분풀이하려고 여자가 낳은 남은 자손들 성도들을 대상으로 싸우려고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길 수 있음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늘 위에 블루 스카이 우리가 말하는 대기권 거기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와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가 아무리 몇백 광년, 몇천 광년 얘기를 해봐야 그것도 하나님의 손바닥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줄 압니다. 우리나 크지 하나님한테는 그게 전혀 큰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광대하시기도 하고 섬세하시기도 한 거예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하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거와 또 다른 별도의 세계가 있다는 게 놀랍죠. 그게 영의 세계라고 하고 인간이 도대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뭐 영의 세계라 이렇게 못하니까 그냥 하늘에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우주 비행사인 러시아, 그때 소련이었죠. 우주권에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 믿고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한 유물러스 학원에서는 도대체 영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늘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영의 세계, 또 다른 하나님이 영들이 존재하는 세계라고 받아야 돼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와 천사들이 이제 한 무리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의 수장이 사탄이에요. 마귀라고도 하고, 그를 따른 부하들이 귀신들이에요. 타락한 영, 더러운 영들을 우린 귀신이라고 불러요. 이 두 패가 이제 전쟁을 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제가 보면은 사탄을 다양하게 이름을 가졌어요. 묘사하고 있어요. 큰 용이라고도 불러요. 붉은 용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옛뱀이라고도 부릅니다. 옛뱀을 왜 옛이라는 붙였냐? 에덴 동산에서 그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같다라는 의미에서 옛날에 그 뱀이라는 의미로 옛뱀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불러요. 뭐 이렇게 이름이 많아.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원수라는 의미에서 사탄이라고 부르고요. 마귀는 온천하를 거짓말, 9절에 있는 표현이죠. 온천하를 거짓말로 미혹하고 꿰는 자라는 의미에서 마귀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 이런 안 쓰잖아요. 사탄은 뭐한 참소, 일러바치기쟁이, 일러바치는 거야 아주 명수예요. 이간질하고 하나님께 일러바쳐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는 그것일 때 사탄이라고 말해요. 햇뱀은 아까 말했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시켜 타락시켰던 것이죠. 사탄의 무리는 하나님과 상대가 되질 않아요. 뭐 우리는 판타지 영화나 소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1대1로 하면은 뭐 비슷비슷하고 뭐 이럴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악의 세력이 어떨 때는 막 이기기도 하고 뭐 대단해 보입니다만, 아니 게임이 안 돼요. 오늘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밤낮 참소라는 거, 일러바치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일러바치던 사단 그 자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영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영의 세계에 붙어 있을 곳이 없어요. 쫓겨나 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 피조 세계인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워서 진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기가 하나 있는데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거짓의 압이라고, 거짓말에 능수능란해요. 원래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자기를 포장하고 속이는데 아주 능한 자들. 그게 다 사단에게서 받은 거예요. 영향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져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승리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도 능가하고 이긴 것처럼 속인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오늘 폭로하고 있어요. 우리도 상대방을 모를 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것이지, 상대방의 패를 다 읽어버린다,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아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훨씬 우리 싸움에서 유리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상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가 무슨 이름을 바꿔갖고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는 것이죠.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를 압도한다고요. 쫄거나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들이 속이려고 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면 악한 무리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참소하는데, 이간질하는데 넘어가지 않도록 빌미를 주면 안 되고, 자기가 뭐지 대단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되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인 것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오늘 11, 12절 말씀, 이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린 양의 보혈과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사단, 마귀, 큰 용, 예뱀 다 똑같은 존재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 뿐이에요. 같은 존재라고. 1인칭 단수예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 복수가 아니고 1인칭 단수예요. 다른 이름을 쓰는 뿐이에요. 하나님만 아니라 성도들과도 싸웁니다. 근데 성도들과 싸워도 이길 수 없어요. 여기가 우리가 여기 붙들어야 될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강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가 얼마나 되는데. 우리도 보면 귀신같이 하네. 맞아요.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져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귀신같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성도들이 무기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결정적인 사단의 무리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하나도 아니고 2개나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걸 꼭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2가지나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뭐가 무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무기인 줄 아세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보혈로 덮어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너 안 돼, 넌 죽었어, 이제 너는 끝났어, 너는 패배자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너는 더러운 자야.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는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중화를 시켜버리는, 독감이 아무리 걸렸어도 그냥 중화제가 들어가고 치료제가 확 들어가면 싹 사라지듯이, 코로나가 있어도 해독제가 들어가면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해독제인 줄로 믿습니다. 공격할 거리가 없어. 우리를 갖다가 해도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죄를 안 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의 보혈이 그 모든 인류의, 나의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건덕지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원본은 없는데 사본 하나 떠놓고서 너 죄인이야, 너는 안 돼, 다 갚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다 끝났다, 채무관계 끝났다, 네가 벌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은 이제 사라졌다. 사단이 계속 속이려고 해도 보혈의, 어린 양의 보혈을 들고 나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거 갈등했어요. 내일 주일 설교를 이걸로 할까 하다가 다른 걸 했지만, 아무튼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오늘 나와 있잖아요. 성도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걸 딱 붙들고 싸워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거든요. 사단이 그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권위가 있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권세가 있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옛날에 군에 있을 때 삼성 장군이 말하니까 그 나무가 일로 뽑혀서 옮기더라니까요. 권세가 있다고, 권세가. 사람도 그렇고 대통령이 말하면 막 지시가 내려가면 막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권세가, 말씀의 권세가 있다고. 한 말씀을 책임지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무기예요. 무기. 칼이라고, 칼.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이 곧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성도들에게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 이걸로 무장하고 장착하고 있으니까 11절에 보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순교, 자기의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람의 목숨 앞에 얼마나 두려운데. 강도가 왜 칼들이 되면 왜 다 주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게 안 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의 그 영화가 있어요. 침묵이라는 소설도 되고 영화도 되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캐톨릭이 일본에 어떻게 전파되고 그들이 초기에 어떻게 순교하며 지내는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신앙을 지켜내는 힘이 굉장해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침묵이라는 영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죠? 왜 사자밥이 되고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죠? 목숨은 죽여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목숨과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은 목숨을 다시 살려내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죽여도 안 돼. 사단이 죽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죽여. 그런데도 죽는 걸 옆에서 보면서도 겁을 안 내. 뭐가 할 수 있겠어?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죽는 걸 두려워해야 자기 벌벌 떨고 자기 말을 듣는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비전 트립을 할 때 제가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이도종 목사님 거기 갑니다. 대전교회 가가지고 거기 설명을 합니다. 그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야, 이 제주도에서 이런 이로 목사님, 이런 이로 선교사가, 아니 누가 잡히고 죽으려고 하는, 누가 두렵지 않겠어? 빌고 무슨 방법이라 써서 구걸하죠. 목숨을 건지려고. 아, 그 의연했던 모습이 정말 나도 그러면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많이 도전이 돼요. 그 공비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데 성경책 꺼내가지고 이거 믿고 예수 믿으라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미장 당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의연하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이 기다리는 그곳 대전교회를 향해서, 그때는 인성리였으니까 그 교회를 성도들 예배 드리려고 그 4.3 난리통에 금요일날 출발해가지고 자전거 타다가 잡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사단이 쓸 수 있는 두 가지 무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 말씀의 검, 능력, 이 권세, 이 두 가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사단과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면 어떻게 쓸 거냐고요? 이걸 우리에게 줬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또 써야 돼요. 근데 왜 맨날 죽을 때 순교할 지경만 되면 이걸 씁니까? 이게 바보같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유사시가 아니라 항상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이 무기를 써서 악한 세력을 이겨나가고 싸워나가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중화시켜버려요. 계속 나에게 공격해오고 여러 가지 공격할 때 말씀을 알아야 뭘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통독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이 쟁겨 있어야 뭘 싸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대칠 거 아니겠어요?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 그거 아니거든, 이게 진실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라고 하면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야 이 지금도 시비를 걸고 우리와 싸워 도전해오는 악한 사단의 무리와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통해서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고 땅으로 내쫓기고 그러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방면으로 분풀이하기 시작해요. 분풀이입니다. 저는 적절하게 있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보세요. 우리도 괜히 뭐 표지? 그래.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눈을 긴다. 뭐 그런 우리 속담 있잖아요, 그죠? 왜 집집마다 집 앞에 개를 기르냐고 옛날에 왜 개를 기르냐 했더니 이제 음식 찌꺼기 나오면 옛날에 그 음식 찌꺼기 주는 것도 있지만 주부들이 승질이 나니까 남자들은 팰 수는 없고 애꿎은 힘없는 개나 막 두드려 패서 발로 찬다고 그래서 화가 풀린다고 그래서 개를 키웠다는 얘기도 있어요. 애꿎은한테 왜 화풀이 한다 이거예요. 지금이 딱 그래요. 사단이 다져. 맨날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다져요. 지니까 그냥 승질을 화는 나고 불은 나고 자기 때는 얼마 되지 않은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애꿎은 약한 뭐 하여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건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선 철장으로 다스릴 메시아를 낳은 여자 누구겠어요? 어제 묵상했죠. 교회가 여성형이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이는 여성, 교회는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여자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뭔가 낳아야 된다는 표현이니까 여성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면 교회가 없어지고 사단한테 무력화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이게 판타지 같은데 여러분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상징이라고 봐야 돼요.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14절에 보니까 한 때, 두 때, 세 때 반. 이것도 그렇게 한 때가 1년으로 치면은 3년 반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징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꼭 한 때가 꼭 때가 1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 어떤 기간이 있어요. 3년 한 때, 두 때, 세 때 동안 보호를 받으며 양육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뭐한다? 보호와 양육, 자라는 거죠. 양육은 키운다는 거잖아. 보호와 양육을 받는구나. 교회가 그래서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구나. 벌써 망가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화가 치미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어디 가니까 이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타겟을 못하니까 옛뱀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그랬어요. 강같이 토해가지고 여자가 떠내려가도록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동원하고 뭐 자연재해를 동원하건 물리적인 여러 가지 힘을 동원하건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줘가지고 교회 자체가 없어지고 떠내려가도록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상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무산돼. 하나님은 땅이 입을 이렇게 벌려서 용의 입에서 나온 모든 물을 갖다 다 삼켜버려요. 물 공격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사탄의 모든 공격 수단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도 해당되고 성도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사단은 교회가 아닌 성도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도들을 각 개인을 공격 화살을 돌렸어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들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발악을 해요. 끝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공격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의 하는 일이에요. 지치지도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은 우리보다 강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사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무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보호와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히 싸워나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너무너무 중요한 이 11절 말씀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11절이 아니군요. 하여튼 11절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핵심이었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과 마귀는 영적 존재임에 능력도 많아요. 우리보다 한 수 위에요. 그렇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줘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직접 싸우면 져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 증언하는 말씀. 오늘 이 구절의 요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사단은 보혈과 말씀을 아주 싫어해요. 자기를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수 보혈 찬송만 들어도 막 경기가 나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서 내쫓을 때 보혈 찬송을 불러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럼 막 미치려고 그래요. 막 속에서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왜? 보혈을 아주 싫어해.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를 무력화시켜버리는 중화자 역할을 하거든.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었거든. 그럼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러면은 아주 싫어하고 바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예수 이름의 권세에 있거든. 거기서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거든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해서 죽이는 건데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카드를 쓰겠어요,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신앙을 딱 확고하게 무장하고 있고 주님이 나를 다시 영원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거라는 것을 딱 확고하게 믿는 사람 앞에 그게 통하겠어요? 죽인다는 게? 안 통하죠. 여러분 보혈, 말씀 두 가지 꼭 붙드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불렀죠. 905장 승리하였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